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명상 심리 상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십시오. 아침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까먹고 보냈어요. 자, 모두들 다 들어오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남홍주님 한 분만 들어오셨네요. 나머지 분들 아직 안 들어오셨어. 좀 들어올 때까지 또 이제 들어오시네요. 법선 스님 반갑습니다. 덕향심님 반갑습니다. 자, 계속 들어올 때까지 일단 먼저 좀 호흡 수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 자세, 앉아도 괜찮고 이렇게 또 서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편안한 자세로 자, 숨을 쭉 들이마십니다. 코로 쭉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숨을 쭉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오늘은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떤 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느낌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몸에 들어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가만히 한번 느껴봅니다. 몸에 들어오는 느낌이 예를 들어서 뭐 딱딱한 느낌, 엉덩이에 닿는 부드러운 느낌 이런 느낌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찰하면서 에, 도대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는 걸 보면서 오늘 공부의 초점이 정서, 정서에 대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 정서가 도대체 어떤 건지 그에 대한 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 우리 화면 화면 공유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제가 정서라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정서에 대해서 해봤기 때문에 정서란 심리학에서 정서란 인간이 어떤 자극, 내적 혹은 외적 자극입니다. 뭐 내적도 일어나는 것도 있고 바깥도 일어나는 게 있어요. 자극을 받았을 때 경험하는 복합적인 심리, 생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서는 주관적인 느낌, 신체적 변화, 행동적 반응을 포함하여 인간의 적응 행동과 동기,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요한. 그럼 도대체 이 정서가 뭐냐? 간단하게 좀 보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관적으로는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두렵다. 이런 내적 작용이고요. 좀 전에 내가 호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 물어봤잖아요. 느낌이 드는가 할 때는 심장 박동수가 막 증가한다든지, 여기 긴장한다든지, 땀 분비 등 이런 자율 측량의 반응. 또는 뭐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엉덩이가 딱딱하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늦게 정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행동 표현으로는 얼굴 표정이 밝은 표정, 그것도 정서의 하나 표현이죠. 목소리 톤, 자세, 자세를 막 앞을 숙이고 있으면 그거는 힘이 없을 때 막 숙이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걸어가고 그러면은 자세가 좋잖아요. 그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목소리 톤도 마찬가지고요. 제스처, 이런 모든 것들이 외부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위협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생기고 이에 따라 심장이 빨리 뛰며 그렇죠.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서 탁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랑 생기고 두려움이 탁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고 도망가려고 하는 경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에 갔는데 산돼지를 한번 봤다. 산돼지를 딱 보는 순간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막 도망가려는 데가 생겨. 근데 산돼지 왔을 때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산돼지 왔을 때 도망가면은
큰일 납니다. 상대가 와서 그냥 쳐다보고 보고 저면서 있을 때 천천히 나무 뒤로 숨는 건 좋습니다. 나무 뒤로. 나무 뒤로 보고 수업 보내면 안 보이면 상대가 보이면 상대가 달아듭니다. 나무 뒤에란 바위 뒤에 숨으면 괜찮은데 예, 막 달려서 도망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정서의 기본 정서가 있는데 폴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이 문화, 그러니까 백인이든 뭐 흑인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관계없이 인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기본 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혐오 이런 것들은 뭐 백인이든 서양인이든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다 일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기쁨은 뭐냐면 긍정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즐거움 만족을 뜻하는 것이고 슬픔은 손실이나 실패 등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나타낸다고 하고 분노는 위험이나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반응이고요. 두려움은 위험이나 위협에 대한 회피 반응이라고 해요. 놀람은 예상치 못한 자극에 대한 순간적인 반응이고 혐오는 불쾌하거나 비위생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요. 이 6가지는 인류 공통적으로 얼굴 표정까지 나타나는 것이며 문화권을 초월한 정서로 간주된다. 그래서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혐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복합 정서, 기본 정서가 조합되거나 사회적 학습에 의하여 발달한 정서입니다. 예, 상황, 경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정서는 관련된 기본 요소 아까 설명했잖아요. 죄책감, 수치심, 자부심, 질투, 부끄러움 이것이 복합돼 가지고 슬픔과 두려움, 슬픔과 분노, 기쁨과 자기 가치감, 분노와 슬픔, 놀람과 수치심 이렇게 이제 기본 정서가 몇 개가 두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복합적인 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슬픔과 두려움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은 슬픔과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런 게 그렇게 되면 죄책감이 나타난다는 거죠. 수치심은 슬픔에다가 분노. 자신의 결함이 타인에 노출됐을 때 막 수치스럽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가 막 이렇게 연결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자부심은 기쁨하고 자기 가치감이 합쳐져 가지고 자부심이 생기는데 성취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긍정적 반응. 부끄러움은 놀람과 수치심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실수나 규범 위반 시 나타난다. 그래서 정서가 많이 복잡하게 이제 막 얽히고 설키고 일어나는데 기본적인 이런 그 슬픔, 분노, 기쁨, 수치심 이것이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자부심이나 질투, 부끄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고 이런 게 정서란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정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정서 때문에 우리는 뭘 일으켜요? 어떤 마음의 에, 마음의 행동을 일으킵니다. 정서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어떤 곳에 마음이 집착을 하게 되고 아래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일으켜요? 어떤 나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함으로써 업을 짓잖아요. 그 업이 고스란히 지난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고스란히 어디 저장된다? 아래아식 속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나타난다? 하나의 에, 그, 내 일생에 좌우되기도 하고 죽으면은 아래아식이 가지고 다음 생에 윤회를 하는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서를 이루는 기본 정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잘 알아차려야 돼요. 가장 기본이 정서란 기분 나쁨, 좋음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와 관계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행동을 심하게 하면은 죄책감이나 또 질투나 이것이 너무 심하면은 정신적인 질병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한테 굉장히 많은 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사회적으로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정서도 좋은 정서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정서를 뭐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뭐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좋은 정서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나 자비의 마음이나 이런 좋은 정서들은 많이 발달시키고 나쁜 정서들은 이렇게 에,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에, 희석시킨다든지 뭐 궁극에는 없애는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가 책에 지난번에 윤회 공부가 길어가지고 두 장을 2강으로 나눴거든요. 10-1강 지난번에 공부했고 오늘은 10-2강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윤회의 주체인 마음의 진짜 본성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마음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이 마음은 거울 같습니다. 거울. 마음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거울에는 뭐든지 비치잖아요.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비치고 분나면 분나는 대로 비치고 내 마음이 그 거울이 되면 다 비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자, 우리 허공이 있어요. 허공이 있으면 허공 중에 뭐 구름도 나타나고 바람도 불고 뭐 온갖 새들도 날아가고 그러는데 허공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마음의 본성은 뭐냐? 마음의 본성은 순수하다고 그래요. 오늘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윤회준체의 마음 진짜 본성이 뭔가? 그래서 불교 핵심 원리는 모든 생명체는 순수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뭐와 같이? 거울 자체, 거울 같이. 이 맑음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생각이나 아까 우리 오늘 배웠던 정서, 느낌, 심사숙고, 이미지, 공상, 인식, 인식은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생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온갖, 온갖 정신 작용을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온갖 정신작용을 생각이라고 표현하는데 불교에서는 생각이라는 단어보다는 모든 정신 영역 포괄하는 그 때는 이 생각이라는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그냥 생각보다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해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음은 많은 기능을 합니다. 마음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마음은 투명하고 밝은 마음 이러한 생각, 감정, 느낌을 이끌어서 탈다적이고 변화무쌍하여 유동적인 정신생활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지각작용은 지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다음에 감각상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물체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그리고 우리 몸으로서 어떤 접촉하는 걸 느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뭐 이름을 짓는 겁니다. 아, 이거는 바위구나. 이거는 산들바람이다. 이건 나무다. 항상 이름을 지어요. 아, 저 사람은 할머니다. 이 사람은 할아버지다. 뭐 세상에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거나 듣거나 이건 바람 소리다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안 짓고는 세상에 될 끝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족족 뭐라고 이름을 짓는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표를 붙이는 그 자체를 우리는 불교의 전문 용어로 명색이라는 명색. 이름 명자, 색자는 우리가 말하는 붉은 색자지요. 어떤 묵이든 간에 색을 붙여서 명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단 그러면 뭐 일반적인 그런 그 물체 말고는 이름을 못 붙이는 아니다. 뭐 지금 따뜻하다. 뭐 기쁘다.
모든 것들을 다 말로 표현한다. 말 표현하고 이름 붙이거든요. 그래서 바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은 사실상 정신 활동의 짜집기다. 바위를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위에 앉아가 있는 그 자체를 내가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느끼고 부드러운 바위에 앉으면 딱딱한 느낌. 아까 우리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딱딱한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또 부드러운 느낌. 어디 앉을 때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 나는가. 이런 것들도 내가 따뜻하다 하면 내 머릿속으로 따뜻하다고 말로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뭐냐면 마음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뭘 표현 안 하면 아무 그 마음은 나타나는 게 아니다. 뭐가 있더라도 그걸 표현을 해야 돼. 형태를 그려내며 촉각도 있고 그래야 마음에 등록된 내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위 자체는 사실은 바위가 하나 자체는 아무런 독립적인 실체가 없어요. 뭐가 붙여줘야 됩니까? 사람이 이름 붙여줘야 그 바위가 바위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재밌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인식하고 말로 표현했을 때 그때 완전한 지각이 되고 현재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즉 바의 존재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인지하냐에 따라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머릿속 인식과는 관계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경험 내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물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길 가다가 산길 가다가 좀 어두어두할 때 갑자기 뭐 발에 탁 밟았는데 물크덕해서요 깜짝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뛰고 막 도망가려고 탁 했는데 다시 딱 보니까 새끼줄이야. 자기는 그때 가슴 벌렁벌렁하고 도망가려 했을 때는 뱀인 줄 알았어. 그 순간 원래 실상은 뭐래요? 새끼줄이었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자기는 뱀이라 생각하는 순간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새끼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내가 마음에 어떻게 느끼에 따라 가지고 그 물건이 달라 보인다. 만약에 그게 내가 모르고 새끼인 줄 모르고 그냥 돌아가 도망갔다 하면 나중에는 그 끝까지 생각하는 게 나는 오늘 산에서 뱀을 밟았다 이런 생각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정신적인 현상이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신활동 범위 중에서 아까 이 등들을 배웠잖아요. 정서, 불안, 갈망, 오만, 혼란, 질투, 경쟁심, 슬픔 등 온갖 가치 판다가 정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생기고 그것이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것에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는 그대로 믿게 되고 개개인의 자아도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한 이런 얘기했습니다. 독일 유학자가 독일 신학자가 신학 학생이죠. 한국에 와가지고 유명한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질문? 신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비교종각자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은 있는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있다. 실제로 있다. 그러나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실제로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인식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고 없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을 현실이라고 믿게 된다. 그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60억 인구가 있으면 자기가 보는 바대로 60억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생활마다 다 세계가 다 달리 보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떤 사람은 살기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뭐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자기가 보는 세상이 틀린다는 거죠.
어, 내가 보는 세상이 틀리기 때문에 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한 가족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재미납니까? 안 그러면 이상합니까? 그게 사실 우리는 실제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사실은 각각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달리 살아가요. 그래서 그 세계의 시계도 다 다르다. 이것이 뭐냐면 요즘 양자 물리학 이런 천체 물리학 연구하는 분들이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 세계가 틀린다는 걸 증명을 해내요. 그리고 인식 때문에 틀린다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 뭔 하면은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양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재미나지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관찰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리 나타난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도 우리는 하나의 세상 같지만 보는 바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을 지옥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을 극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은 뭐 살만해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지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시겠죠? 그래서 감각이 어떻게 수집한 처음에 감각이 들어오면 6번을 바라본다는 걸로 굉장히 소리가 많이 있죠. 6번 중에 눈으로 물체를 바라본 상태 데이터야.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보는 순간 그 사이에 뭐가 껴요? 생각이 끼어들거든. 그 생각이 딱 끼어들면서 눈색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자기만의 색깔로 보게 되는 거야. 똑같은 음식이라도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음식을 기호가 틀리는 똑같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인식에 따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따라서 인식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정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물론 현실의 에, 진짜 본성을 왜곡하고 있다. 자신은 물론 원래는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뭐 원래는 마음 그릇은 거울 같아. 그러나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거기다. 이거는 뭐예요? 저거예요. 생각을 짓는 순간 마음이 오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는 혼란에 빠지고 정서들은 고삐 풀린 채로 제 마음대로 균형을 잃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닙니다. 그게 불안한 정서, 마음의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 이 불안한 정서는 내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과 정신의 안정을 강탈해가 버립니다. 봅시다. 아침에 출근할 때 부부가 싸웠어요. 무슨 일을 다투었어요. 그럼 다투고 나면 다투고 나면 마음이 정서가 아주 불만족한 정서가 들어가 있어. 화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 불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냥 슬프기도 하고, 막 그런 온갖 정서가 저 마음속에 막 이렇게 있는 채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하는 바람에 내가 짜증을 낸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아이 뿔뿔이야 아침에 왜 저렇게 김대리가 아침에 발을 내지? 예를 들어서 미스 김이 아이고 오늘따라 얼굴이 아프세요? 안 그러면 좀 수척해 보입니다든지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약간 기분이 안 좋으니까 꼭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티나는 거야. 내 불난데 붙이지 않는데 문단이 지금 속 그래서 새로운 업을 짓는 거야. 그 상대한테다가 나쁜 또 정서를 퍼붓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돼야 되는데 나쁜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서를 만약에 자꾸만 나쁜 정서를 그 유행을 나쁜 정서가 유행을 하거든. 좋은 정서가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 정서가 나쁜 정서를 유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쁜 정서를 되면 안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 큰 작년 12월 3일 날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으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부정적 정서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고 놀래가지고 몇 달 동안 그렇게 불안한 상태를 했대요. 그러면 그분은 엄청난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무슨 원인? 업을 지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시각에 전혀 모르거든. 자기가 업을 지은 거라고 생각 못한다. 무섭죠? 에?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세상을 이렇게 아주 위험에 빠뜨려 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 마음고울이 비유한다 그랬죠. 마음은 거울처럼 투명하게 사람의 경험을 여과없이 다 비춰줘. 그래서 이미지, 생각, 감정은 거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은. 거울 자체는 아무 변함이 없어. 내 이미지나 생각이나 감정은 그렇지만은 거울 위에 거울 위에 나오는 영상에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치는 영상. 거울에서 튀어나오는 영상에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울은 제 몸에 아름다운 일부리 비치던 흙탕물이 비추던 개의치 않고 그대로 다 비춰주는 거야. 근데 거울에 비치는 영상은 계속 순간순간 바뀌게 돼. 왜? 사람 마음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재 내가 다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근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정경인데 그것이 다른 것을 보는 순간, 다른 것을 보는 순간 그 정경이 배경으로 바뀌고 새로운 정경이 나타납니다. 그 정경 배경이 계속 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분에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게 보면 게슈탈트 심리학에 게슈탈트 심리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정명화 배경. 그 내가 보는 거울이 비치는 영상, 내 마음속 영상입니다. 그 영상이 순간순간 바뀐다. 그래서 거울 자체,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아. 이 핵심이에요. 거울 자체, 마음 자체는 변하지 않아. 마치 마음을 하늘에 비유하면 하늘 공간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간에는 인연 따라 수없이 많은 것이 왔다 사라집니다. 구름도, 바람도, 비도, 진눈깨비도, 심지어 날짐승이 날아들고 현재에는 비행기나 인공위성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지만 그 흑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의 하늘에는 수많은 경험의 대상이 떠다니지만은 마음 하늘의 본성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맑고 순수하다. 그래서 옛날 그런 맑고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성이다. 부처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명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의 본성에 전생과 이생에 쌓아온 업이 더해져서 지금의 자신을 이룹니다. 그렇죠. 본성에, 이 마음 본성에다가 전생과 이생에 쌓은 업의 행위가 더해져 가지고 지금의 자신을 이룹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저장된 그 생각의 덩어리들이 우리는 불교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끊임없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죽으면 없어지지 않고 함께 윤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명의 심판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불교 용어로 명색이다. 이름을 붙어야만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세 명의 심판이 각각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가 이란다. 나는 야구입니다. 야구의 관계는 야구에 혹시 볼이 문제 볼 스트라이크를 있는 그대로 판정하는 겁니다. 스트라이크는 쳤는데 스트라이크 헛스윙하는 거, 헛스윙하는 거. 휙 볼은 좀 그 차이가 공은 공이 제대로 던지는 자체가 그 캐치하는데 제대로 안 올 때 뭐라고 야구 방망이를 갖다가 뭐 서두를 때 스트라이크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판정하는 거는 A가 나는 있는 그대로 해.
있는 그대로 판정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 있는 그대로 한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B가, 아니야.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볼과 스테를 판정해. 한 사람, 내 눈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볼과 스테를 판정해. 앞에는 있는 그대로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B는 좀 더, 그, 자기에 가깝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볼과 스테를 판정해. 그랬잖아요. 근데 C가, 둘 다 틀려서, 있는 그대로 판정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보는 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볼, 스트라이크 소리 내는 순간 그때 끈다는 거 맞거든요. 심판이 그쪽에서 치잖아요. 그때 볼 하고 말을 해줘야 볼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볼에 막 소용없어. 스트라이크 소리 질러야 되는 거야. 그 말입니다. 내가 소리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이름 붙이고 해석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마음속의 죄는 실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갖다 덜 받는 경우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실질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타나서 상대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나쁜 짓을 해야 그것이 죄가 되지. 마음속으로 막 이런저런 행위는 아까 지금처럼 A, B 정도 같으면 안 된다. B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실제 존재하는 대로 A는 그러니까 인식한 실제 존재하는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우리 인식인 거예요. 머릿속 저렇게 있는가 보다 인식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그 존재하는 세상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인식을 했는데 저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C는 뭐냐면 실제 스트라이크 하고 이제 내가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인식을 통해서 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인식을 통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A, B는 해석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건 내 마음속에 주관적이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 C는 뭐냐면 바로 행동을 하는 행동. 행동을 해버리는 의지작용이 의지작용. 그래서 실제 업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자기 중에 수상행식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마음이 자 수상행식이 이거는 느낌. 它既是人体元气运行的通道，也是体内的 예, 主要예, 아,三通畅，元才能运行正常。지금 三焦经 예, 우리 在手臂的外侧， 법사님이 三焦经 저게 的穴어 그걸 有4 해야 되는데 第一个穴位于前臂背面正中 어 线下 법사님 5指骨与桡骨间此穴음속으로 해주셔야 되겠어요? 법사님? 자, 음속어 예, 했어요.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많이 들어오셨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화면 들어갈까요? 공룡중에 남이 나타났네요. 어. 자, 내 화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크게 화면 중인 공유입니다. 어, 어, 그, 갑자기 사라지니까 어쨌든 예, 여러분들 그 공유 화면 보입니까? 누가 얘기해 주세요. 공유 화면 보입니까? 공유 화면? 네, 여러분 스님. 공유 화면 세 보여요? 명이, 예, 세 명이 심판 나왔는데, 그래요? 근데 나는 그게 예. 안 보여.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죠? 예. 아니 나는 공유 화면이 왜 갑자기 나는 안 나타나는 거야? 이 화면 뜨니까 참 잠깐 공유 중지해 가지고 내가 다시 뭐 해볼 어? 공유 중지가 안 돼? 뭘 눌러야 뭘 누려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음, 화면이 나는 뭘 누르다 보니 돼버렸어?
열심히 하다가 내 화면이, 공유 화면이 사라져버렸어. 어쨌든, 뭐, 스님, 스님 예, 비디오에 혹시 아, 비디오가 찾아보실 비디오. 비디오? 예, 비디오? 비디오 오픈하셨는지. 아니, 갑자기 안 보세요? 내 공유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분명히 아, 있었는데, 음, 음. 어떻게 해서 공유 화면이 사라진지 모르겠네. 스님이 우리가 안 보이는 거죠? 공유 화면이 없어진 거죠? 어, 근데 우리는 어, 보여요. 어, 보이지 않네. 내가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우리는 보이니까 어, 스님은 그 파일에 들어가서 예. 그 PPT를 스님이 혼자 그냥 띄워 보시면 돼요. 아, 이건 그래요? 냅두고 그래요? 스님 혼자 보셔야 되잖아요. 어. 예, 이거는 그대로 냅두고 스님이 다시 이제 보입니다. 여자다가도 못 들어왔네. 자, 예, 예. 그래서, 이 세 명의 심판인데, 가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요. 어, 어떤 사람이 야구를 하는데 나는 볼과 스트라이크 있는 것을 판정해야 하고, 이 심판을 하나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인식.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인식이야. 인식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딱 나타나는 건 아니야. 번째는, 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 했잖아요. 요거는 해석을 한 거야. 해석. 그 내가 인식을 한 걸 해석한 거야. A와 B는 아직 내 내면 속에 있는 거지 밖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C는 뭐냐 하면 둘 다 틀렸어. 볼이든 스트라이크든 내가 소리를 쳐. 그 야구에서 보면 심판이 볼, 스트라이크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실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인데 실제 업력이 쌓인다고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속으로 간음을 하면은 마음속 간음이죠. 다른 남자를 이렇게 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걸 마음속에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죄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요. 우리 불교에서 보면 어, 업을 짓는 것은 불교의 업을 짓는 것은 몸으로 짓는 거 세 가지, 또 말로 짓는 거 네 가지, 또 그 마음으로 짓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거로 볼 때에는 그것도 업은 업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 천양지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거는 얼마든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없앨 수도 있잖아요. 마음으로 지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쓸 수 있다는 거지만 실제 행동을 한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시가 가장 업력을 쌓기가 이제 업력이 바로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잘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업도 좀 상당히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불교에서는 분명히.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계율에 대해서 한번 보자. 계율이란 뭐냐? 우리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전업을 지라고 하는 전업을 짓기 위해서 계율을 갖다가 하는 건데 몸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 살생을 하는 거, 뭐 살인, 살생 이런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는 거. 남 재산을 뺏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우리 사음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말로 짓는 거는 또 말로 지음으로써 상대한테 상당히 많은 업을 짓고 구업을 짓는 게 있는데 그래서 신업이 있고 구업이 있잖아요. 신업은 몸으로 짓는 거 세 가지, 말로 짓는 거 네 가지는 첫째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꾸미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간질. 아까 네 번째 우리 이제 말하는 건 이제 했죠. 악한 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는 뭐냐면 탐심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썩냄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 거. 그게 다 마음이에요. 그 마음도 하나의 죄가 된다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아무래도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예, 업력이 많이 쌓입니다. 말도 잘못하면 거기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들어갑니다. 명예훼손. 이게 해도 죄가 되잖아요. 근데 앞에 머무르시던 세 가지 하면 살인죄, 무슨 또 뭐 도둑질하면 그 다음에 그런 절도죄 뭐 이런 건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뭐 적대적으로 많이 오래 살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 업력이 많이 쌓이는 것인데 어쨌든 제일 많이 쌓이는 게 몸으로 짓는 게 제일 많이 쌓이고 두 번째 말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것은 언제든지 그 마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짓는 거, 말로 짓는 거, 또 마음으로 짓는 것을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아차림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아까 오늘 처음에 아까 썼는데 정서라는 거예요. 정서. 오늘 그래서 키포인트 정서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왼손 아래로 오른손 밑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마주치고 하면 본격적으로 한번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계속 호흡을 하면서 에, 스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내 몸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머리 끝에서부터 얼굴, 그 다음에 어깨, 가슴, 배, 엉덩이, 의자 다 닿는 부분, 엉덩이, 허벅지, 무릎, 정갱이, 뒷면으로 와서 종아리, 복숭아뼈, 발등, 발바닥, 발끝. 이렇게 해서 내가 쭉 하면 내 몸으로 스크린을 쭉 해보고, 특별하게 거기 어떤 가려운 곳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것이 불편한 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 몸을 스크린해 보세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깊이 들어 마시면서 콧끝에 응시를 하면서 동시에 내 몸이 어디가 불편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가만히 보면 문이 한 곳에 있으면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에 불편한 마음이 없는 게 없거든요. 항상 어디인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자, 눈을 뜨시고 숨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후 하고 내쉬고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그 있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 이제 지금 찌릿찌릿찌릿하고 발바닥이 좀 약간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허리가 척추가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그 제 나이쯤 되면은 협착증이 잘 와요. 대부분. 그러면 앉아있는 그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강의를 하면은 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에 집중하는 순간에는 내가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전혀 몰라요. 신이 나가지고 하는 거. 근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한번 집중을 하고 보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내가 인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봐봐요. 내가 발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 하고 내가 아프다 하고 내가 아무 소리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름 지거든. 그럼 내 발바닥이 아픈 거야. 근데 그 전에 내가 여러분들 강의 막 한다고 정신없이 막 하다 보니까 그게 아픈 게 그 인식 지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내가 업력이 생기려 하면은 인식 지어진 부분이 딱딱딱 생길 때 이제 그게 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옮기고 실제 일이 일어나면 그건 진짜 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인식이 됩니까? 수상행시 중에서 자, 수는 느낌이잖아요. 정서, 정서가 들어가잖아요. 좋은 정서, 나쁜 정서. 수, 느낌에다가 또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 상이 되죠. 연상이 된다. 생각이 수에서 연상이 돼. 연상이 될 그때가 뭐냐면 가래다, 가래. 내가 좋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거는 밀어내고 그게 참하고 싫어내는 참하고 밀어내는 우리 마음속으로 아까 배웠잖아요. 참하는 마음, 썩내는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어디래? 거기에다가 싹 스크린이 되는 거야. 같이. 느낌에다 거기 싹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 생각이 본래는 어떤 우리 마음이 뭐라고? 원래는 완전히 깨끗한 아무 깨끗한 마음이요. 거울이야. 그런데 육경을 바라보는 순간 뭐가 들어온다고? 내 생각이 보다 싹 들어온다니까. 어떤 생각? 한심, 썩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싹 들어온다고. 싹 물을 탁 하는 순간 내가 생각이 아주 그냥 좋은 쪽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나쁜 사람은 막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바뀌잖아요. 그난 다음에는 수에서 상이 돼 있잖아. 그러면 행을 하는 거야 행. 행이 뭐냐? 의지작용. 실제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생겨? 바로 업력이 생겨. 업력이 생겨. 우리가 말 업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행은 업이라고 해. 업을 짓잖아. 업을 지으면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 바로 시기로 저장이 되잖아. 무슨 시? 아래약시. 요런 데다가 딱 저장되면 다음번에 유사한 행동이 있으면 거기 그럼 항상 보면 마음에는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일나고 사라지고 마음이 일나고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 정리를 좀 더 해드리면 자 7번 이거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만큼 세상에 존재한다 그랬고 독일의 신학생들, 유학생들 얘기를 아까 한 거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있는 자에는 신이 있고 없는 자에 있다. 이 신께서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뭘 했어요? 바로 명색을 입히다. 명색. 여러분이 팔정도 하면 명색에만 많이 오는데 내가 명색을 딱 만들어 본 거야. 그러면 신이 있는 거야. 또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는 명색을 딱 없애버리고 그런 무신론자야. 그럼 신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지는 거야. 우리의 생각은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은 계속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서 그 다른 생각을 함으로 그 생각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아픈 마음이 있는데 다른 데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아픈 게 잠시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데 어떤 마음을 일으키냐 따라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정지된 것처럼 사실 사라진 것처럼 보일 따름이지. 우리가 아는 유일한 현실은 현실에 대한 관념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특히 독일 유학생 말을 잘 생각해 들으세요. 내가 삶에다 이름을 붙여야만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까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하고 우리 그 심판이 소리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기다가 이름을 딱 붙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마음 훈련을 통해서 관념을 통해서 우리는 불편한 정세에 휩싸이는 관념이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좀 불편하구나. 아까 여러분들이 경험해봤죠. 불편하면 스님이 발바닥에 불편하는 거는 가만 원인을 생각해보면 현재 내가 디스크가 있다는 허리에 협착증이 있다는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 왔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으니까 때에 따라 속옷도 좀 저리저리 하기도 해. 그래도 목에 좀 그게 있구나 생각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에 있구나 생각하는 순간 목이 아픈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목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느끼고 하는 곳이 있어야 거의 실제 아픈 것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는데 암 걸리기 전까지는 잘 살았어. 신나게 막 돌아다니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건강진단 갔더니 암이 딱
암이라고 하는 순간 사람이 막 우면 고양곡 들리는 것처럼 막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 그래도 얼마 안 된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암이라는 걸 몰랐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가지도 않아. 뭐냐, 그 사람 마음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가 중국 갈 때 일을 알지요. 뭐 거의 끝까지 안 해도 알지요. 밤에 목이 말라서 물로 먹었는데 아침 자고 나니까 해골물이잖아. 어제는 그렇게 맛있는 감로수였는데 아침 자고 나니까 해골물이잖아. 그런 순간 탁 변했단 말입니다. 그 순간 그걸 알고는 원효대사가 크게 웃으면서 아이고 마음이랑 일이 간사한 것이구나 하고 다 깨우쳤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과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마음 하늘의 먹구름처럼 쉴 새 없이 감정이 이 감정, 저 감정, 누구 말 따라 이런 말을 드리면 대단히 죄송한데 미친 엑스 널뛰듯이 여러분 아시죠? 미친 엑스 널뛰듯이 이 감정 저 감정이 막 뛰다니는 거 이렇게 원숭이가 그냥 이곳 이 나무 저 나무 쪽 뛰다니듯이 이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커피 마시는 것이 목말라 커피 마신다. 맛과 향을 즐긴다. 점차 카페인이 가져다주는 생기를 즐긴다. 그래서 중독, 집착 같은 것은 어느 순간 행복은 커피에 좌지우지 된다. 처음에는요,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목말라 맛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게 좋아서 맛있어요. 근데 계속 마시다 보니까 맛과 향에 즐기면서 습관이 든 거예요. 습관이. 그런데 이제는 습관이 딱 들다 보니까 커피를 안 마시면 어딘가 우울해. 기분 나빠. 중독이 된 거지. 집착, 중독을 다르면 집착이라 그래요. 집착. 중독. 뭐 우리가 말하는 서양 심리학자들은 중독이라 말을 하지만 불교적 용어로는 집착과 가래예요. 이게 딱 되는 순간 어느 순간 행복은 커피에 좌지우지 돼요.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데 커피를 안 마시면 분위기 라떼 한 잔에 뜨거운지 차가운지 진한지 연한지 담백한지 달콤한지에 따라서 이미 우리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구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항상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항상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일어났거든.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속으로 자 왼손 아래로 저기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현재 불안한지 편안한지 어떤지 아니면 내 몸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를 그때 이렇게 뭘 한다? 알아차림을 하고 그래서 호흡을 하고 명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알아차림을 잘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아차림해서 내 몸이 불편하다? 어? 그럼 불편하면 불편하다? 예를 들어서 내 머리가 지금 현재 조금 욱신욱신 한다면 머리가 욱신욱신 욱신욱신 마음속으로 욱신욱신 욱신하고 이렇게 거기다 욱신욱신 한다고 딱 죽여지면 희한하게 그 욱신욱신 거리기 딱 사라지거든요. 발바닥에 쥐가 나거나 뭐든 간에 그 말을 갖다가 자꾸 같이 이름 붙여주면 사라진다 이 말. 왜 그러면 이 몸에서 그런 증상이 날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딱 답이 하나예요. 내가 아프니까 와 봐라는 거예요. 내가 건질건질하니까 네가 와서 봐라는 거예요. 봐줘.
내 좀 봐줘. 이 봐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끝에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아프잖아. 봐달라는 거예요. 내 몸이 현재 안 좋아. 봐달라는 거예요. 봐라서 어떻게 하라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은 끊임없이 나한테 뭘 줘요? 메시지 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타석에 들어갈 거면 그냥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더 아파. 항상 메시지 주는 것을 잘 봐가지고 그놈을 알아차림해가지고 예, 느낌을 적기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 빨리 해야 되겠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의 정서는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느끼고 생각할 때 맨 먼저 발동하는 게 실시입니다. 사량식. 사량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내한테 유리한지를 막 불리한지를 막 판단하는 게 따지는 게 실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할 때는 그냥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래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적 무의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험된 바가 있어.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봐요. 아까 뱀 얘기를 했는데 길을 가다가 뭘 밟은데 순간적으로 물크득하고 깜짝 놀래서 그 순간 피식이라는 놈이 아이고 이거는 내한테 불리한 거야. 나 잘못하면 이 죽겠어. 이렇게 팍 일어나는 거야. 그 순간적으로 뭐냐면 그 치식이 순간적으로 뱀이라고 생각해. 뱀이야. 그동안 거는 뱀이라고 인정된 건 아르카시 속에 지장된 그건 때문이에요. 옛날에 뱀을 밟았을 때 무크동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그러면 아래 속에 저장된 게 내 경험 아니고 다른 사람 경험도 될 수 있어요. 그래, 그 의정에 하는 순간, 받는 순간, 아이고, 뱀이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자신의 불리하니까 막 도망가려고 했잖아. 그렇게 나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건 사량식이고, 아래 속에 불러한 이거 뱀이구나 하는 생각은 팔식의 작용이에요. 이 두 개가 78식이 동시에 섞여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한테 빨리 도망가 하고 육식이 있잖아. 그때부터 뛰는 거야.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육식과 칠식과 팔식이 섞여 있다. 이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알아차리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밟은 게 뭐라고? 밟은 순간 알아차리면 돼요. 밟은 순간 딱 밑에 발바닥 보면서 새끼래 하면 아무 문제 일라고 그때 놀래고 도망갈 일도 없어. 그런데 알아차리 못했기 때문에 알아차리 못하는 무의식적으로 자동사고로 무크동한 거는 뱀이다. 알아차리면 하지 않고 뭐예요? 자동사고에서 하지 않고 그건 자동사고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그냥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생활에 우리 삶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동사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마음의 오작동이다. 오작동이지. 그래서 내가 나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그래서 아략신 속에는 좋은 잠재식도 있고 나쁜 잠재식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좋은 잠재식은 어떤 겁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자애로운 마음, 평화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아기를 보는 순간 엄청난 마음이 그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또 예쁜 강아지 보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즉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내 마음속에 잠재식 쪽으로 좋은 잠재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부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정서를 매 순간 알아차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쁜 감정과 나쁜 기억에 막 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나쁜 업을 짓지요. 그래서 이 업이 쌓여서 다음 등에 유입됩니다. 이것이 중생들이 은혜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또 말씀드리는 가운데 우리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어떤 유튜브를 들어보면 막 정말 짜증나는 유튜브가 있어요. 어떤 유튜브를 들어보면 너무 좋은 경우예요. 그 자기의 어떤 그 좋아하고 나쁘하는 그 방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그 자체가 뭐 나쁘고 좋고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거기에 따라가지고 호불호를 정한다는 거. 그것도 이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호흡 수행하면서 내 느낌을 가르쳐야 할 때 느낌이 엉덩이 아팠잖아요. 그러면 약간 아픔, 아픔, 아픔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이름을 짓는 순간 확실하게 뭘 봐줘요? 내 아픈 곳을 봐준 거야. 알아차리면 확실히 해줘. 알아차리면 확연하게 알아차리면 해버리면 그 정경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배경이 싹 다른 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계속 거기 정경이 남아가지고 계속 아픈 거예요. 한 번씩 가다가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 주면 그래 아프구나. 근데 아픈 거는 뭐 때문에 아프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내가 정경으로서 얘기를 해주고 나면은 그놈이 나를 알아주네. 내 몸이 나를 알아주네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계속 거기 남아있으면 가래가 돼가 집착이 돼가지고 아픈 곳에 계속 집착하는 그런 아픈 거야. 이래서 이것이 동생들이 유행어입니다. 소리냐, 내가 부인을 갖다가 사랑하는데, 내가 부인을 사랑하는데, 나는 부인한테 잘 해주지도 못해. 해주지 못하면, 반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나쁜 짓 하나, 실질 나쁜 거 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의심이 많은 남자가 있어. 그걸로 의부증이 나잖아. 어처증이 나잖아. 어처증이 있는 남자가 부인이 밖에 나가서 한 3시간 동안 전화를 안 하고 연락이 없어. 그 순간 어처증이 있는 남자는 온갖 생각을 다 머릿속에 이게 누구를 만났나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나 뭐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를 해도 아무리 안 받지. 이게 뭐 우리 화 끝이 올라갔지. 그래서 나중에 부인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막 그냥 부인을 두드리 패고 난리지. 그 부인은 영문씨 맞았잖아. 왜 때려 하니까 네가 아까 어디 갔었어? 어떤 놈하고 가서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확정 편향적인 막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럴 거라 생각하잖아요. 무서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요즘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확정 편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을 어릴 때부터 계속 그쪽 한쪽만 봐가지고 두루두루 아는 게 아니라 하나만 아는 거예요.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각의 우리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무슨 집에 있으면은 사회가 정말로 어려워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야 되냐면 이제 지식 많고 뭐 법률 지식 많고 미꾸라지처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인간이 된 사람 필요해요. 인성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그래서 토인비라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미래 석학이에요. 미래 학자예요. 그럼 돌아가셨는데 영국 살아셨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앞으로 21세기에는 반드시 불교의 가치관이 이 세상을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불교가 세상을 살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가치관을 살린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명상입니다. 명상은 지금 이름은 그 분명히 부처님이 가르침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말하고 얘기를 안 하고도 전 세계 다 퍼져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뭐 명상하는 사람이 전 인구의 20% 넘습니다. 실제 통계가 25% 30% 돼요. 한국은 아직까지 5%도 안 돼요. 한국은.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미국 사람들, 또 서양산 군화파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명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종교가 다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래요. 물론 불교도 있어. 근데 천주교나 불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실질적으로 가르침이 뭐냐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바로 불교적 가치관인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불교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잘 알고 정말 좋은 실제 부처님 가르침과 연결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제가 시도하고 있는 이 불교 심리학은 정말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때에 따라서는 또 뭐 외국에 관련된 심리학을 좀 인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불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서 얘기했죠? 아까 맨 처음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정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됐고, 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네, 스님이 그동안에 공부해도 이런 내용들을 요걸 책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책에 내용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정서 요 세 개는 이제 내가 오늘 내가 뽑아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가끔 내가 편집을 해갖고 보내줄 테니까 공부 잘 하시고요. 그러면은 예, 공부 중지 또 하고 제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알지요? 이제 하도 안 해가지고 어, 이걸 끄고 근데 숙달이 좀 돼야 되나? 아직도 숙달이 덜 돼가지고 이게 어, 이놈을 올리려고. 자, 공유 화면에다가 자비가 올리겠습니다. 자, 나타났지요?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자, 자비가 나겠습니다. 오늘 나의 수행으로 여러분들 따라 해주세요. 소리가 오늘 들립니다. 나의 수행으로 나 자신에 있는 나 나 자신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이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수행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나를 미워했거나 원망했거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내가 미워했거나 원망했던 불편했던 사람들도 불편했던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근심과 걱정을 모두 소멸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오늘 나의 수행으로 오늘 나의 수행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단인들께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광인들께서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생전의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극락왕생하여지다. 극락왕생하여지이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일요 강의 마치고요.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건님하셨습니다. 네, 마음 안녕. 수고하셨어요. 안녕.
마바냐바라님. 바바냐바라님. 감사합니다. 스님. 예, 모두들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